자, 성도의 승리 방법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에 순종하라. 사명에 순종하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람의 베느닷은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악한 왕의 대명사는 아합이죠. 사실 전력으로 이스라엘은 아람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이 악한 아합이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20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했어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뭔지 말씀드려요. 여호와의 뜻은 일단 성경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 뭐 구원자, 계시자 이런 단어의 어원을 따라서 여러 주석자들이 좀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이거다 확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여호와의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의미와 의도는 압니다. 그 의미와 의도는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모세야 이제 내가 너에게 이름을 말한다 그러면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야곱이 있었지만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고 나오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알려준다. 이름을 알려주는 건 친구인 거야. 그렇죠? 아무한테나 이름 안 알려주잖아. 막 길거리 가다가 나랑 관계없는 사람한테 나 이춘자예요 이래? 그러면 미쳤나 봐 이러지. 안 그러냐? 이름을 알려주는 건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야. 나랑 이제 관계 맺은 사람이라서 이제 앞으로 사귈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응? 교제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로 너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죠? 다른 성경적인 의미를 빌려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다. 뭐 이런 의미를 써.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하나 딱 빼갖고 나는 이것만 좋아. 아니, 그것도 안 돼. 그거는 의미적인 거야. 그런데 뭐 어떻든 여러분이 그렇게 써먹을까 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신 거야. 아버지가 좋은 사람은 아버지라 그러면 돼. 나는 신랑이 좋아 그러면 신랑이라면 되고 여러 가지로 주긴 한 거야. 그런데 의미는 한 가지예요. 같은 뜻이에요. 관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뛸래야 뛸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게 여호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맺음의 언약이 생겼는데 이 관계 맺음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었다는 것의 유지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관계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의미로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열정 없는 사람 같아 교회 보면 저 사람 보면 열정이 없어 보여. 그런데 순종하는 자가 승리해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졌는데 순종을 안 해. 있을까 없을까? 얘 교회 그런 사람 되게 많아서 문제예요. 교회는 엄청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항상 열심 내는 사람들이 많아. 열심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야말로 좋은 사람들이지. 근데 열심을 내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열심도 안 내고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해. 왜냐면 걸리적거리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근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거냐면 열심 내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걸리적거려. 왜? 항상 눈앞에서 아르르 거리면서 말을 안 들어. 근데 저
멀리서 교회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러면서 순종도 안 하니까, 그리고 열심도 없으니까 그냥 막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거리지가 않아. 오히려 만나고 싶어. 어쩔 때는 저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예배 끝나면 사라져 있고 막 그래. 집에 가도 없어.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는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 나와가지고요 이런다고. 못 만나. 그런 사람은 걸리적거리지가 않아. 근데 열심히 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 목사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심은 안 내는데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목사들 마음의 비밀을. 네? 열심 내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나타나면 아씨 마주쳤다. 아씨 이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 내면서 순종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지. 그러니까 열심이냐 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러면 순종만 해. 그게 좋아. 교회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히려 일으켜요. 열심만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만 가진 사람들 고치잖아. 순종하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졌었지. 근데 하나님 그 열심 40년 동안 다 털어버리고 이제 열심이 하나도 없어. 뭐만 남았냐면 이제 나는 바보예요 이래.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왜 쓰기 줬다 그러면 시킨 대로 하거든. 이제는 시키지도 않은지 열심히 했다가 난리 난 거 아니야.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순종은 무엇을 따라오는 거냐면, 그럼 그냥 순종이 와요? 아니에요. 순종은 뭘 따라올까?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어야 순종이 필요한 거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라고. 사명을 안 줬는데 무슨 순종이 필요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명이 순종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베나닷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강력한 능력이 뭐였냐면, 오늘 14절 보세요.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말해. 아합이 그저 이르되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그리고 또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그럴 때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우리가 뭐냐 이게 보면 이게 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 받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되게 웃기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어렵게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 하나님이 이 아람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지명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을 고관의 집에 있는 젊은 자녀들로 데려다가 전쟁을 하래요. 고관의 자녀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많이 됐겠냐고.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전쟁 준비하고 나와 그러면 자기들가 갖고 있던 꽃갱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자체는. 근데 젊은 고관의 자녀들을 불러다 하래. 그리고 전쟁의 시작을 왕이 하래요. 이게 이 방법이 대단한 방법인 겁니까 지금? 이 방법은 뭐 위대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방법은 우리가 볼 때 뭐야 이게? 뭔가 너희들은 저기 있는 골짜기 이 슈펠라 지역으로 가갖고 슈펠라 양쪽에다 돌들을 갖다가 세워라라. 그리고 그 군대를 가서 유인해와라. 그리고 거기서 돌을 굴려라. 이런 걸 해줘야 뭔가 이길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관의 청년들의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라. 숫자가 많냐? 그렇지도 않아. 숫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 거기 보면 네?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30 정확하게 2명까지 더 써놨어. 그냥 대충 이럴 때부터 230명 이러는데 232명이야. 응?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 모았는데도 7,000명밖에 안 돼. 응?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안 된다고. 전쟁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청년들로 전쟁을 나가게 하고 왕이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의미 없는 말 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에서 의미를 찾지 마.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그래. 막 젊은 청년들은 막 뭐 혹시 뭐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늙은 아저씨들은 다 까져가지고 안 된다. 응?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내버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의미를 두신 게 아니야. 300명의 기드온 용사 막 물 떠먹는 거 나오잖아,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개 같아서 안 쓴대. 그리고 이렇게 딱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은 사람이 300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 주석도 이렇게 돼 있어. 사주 경계가 가능하다는 거야. 사주 경계. 이렇게 물을 떠먹으면서 눈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사주 경계가 적이 올 때 어떻게 돼? 바로 일어나 싸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뽑으라 그랬다는 거야. 나 정말 배꼽 빼면서 웃었습니다. 사주 경계가 필요해서 전쟁에 이길 정도의 전술 전략이 있으려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긴다고? 300명 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어. 뭐 사주 경계 잘해도 져. 300명을 어떻게 14만 명 되는 군대를 이기냐고. 못 이겨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의미가 없어. 그냥 적은 숫자 뽑은 거야. 그냥 적은 숫자를 뽑은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왜?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인간의 숫자로는 못 이기는 전쟁이니까. 근데 거기다 무슨 의미를 부여해? 저기 개 같아서 안 되고 이거는 뭐 사주기가 돼서 됐죠? 개처럼 핥아먹은 자들은 그냥 의미 부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고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로 나가면 또 이걸 막 머리 좋은 목사님 생각한다니까. 왜 청년들이었을까? 고관에 청년들 왜 하필이면 고관에 청년 이거 막 묵상하고 막 그러지. 그리고 이제 막 이상한 소리 한 거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막 이런 소리 한다고. 아니야.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도 별 이래 갖고 소용이 없어 보이는 일. 아주 아무 의미 없는 사명이 왔어요. 하나님 사명 주신 거예요. 그럼 사명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일할 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시고 싶은 게 단 한 가지야. 너 그거에 순종하냐는 거야. 너 그것에 순종할 거냐? 야, 이거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전쟁에 나가게 하면 이긴대? 이게 전술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꽃게기 들고 나오는 농사꾼들, 양치는 인간들 7천 명 데리고 나가면 지금 10만 명이 넘게 온 군대 이겨요? 이거는 군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건 유일한 게 한 가지다. 뭐예요?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하느냐. 왜 이렇게 할 거냐. 분명히 얘기하지 않겠어. 아니 고관 대작들 청년이 나간다고 이기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에 순종하겠느냐.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너무나 빼꼼하고 머리가 좋아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빨리 알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들 어떻게 되냐면 빠리빠리한 세상의 풍조를 계산해 갖고 교회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능력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토당토 아는 것 같은 말에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맨날 그러잖아. 막 조금만 똑똑해지면 막 짬밥 좀 들면 모여갖고 목사님 오늘 그 말이 맞냐? 야 맞아? 자기들끼리 야 골방에 모여갖고 막 그죠? 구역예배 하라 그랬더니 목사 뒷담 왔다니 오늘 그게 맞냐고. 아이고 야 오늘 야 목사님 목소리 찢어 있는 거 들었냐? 아우 참나. 딴 사람을 시키든지 노래를 마이크를 꺼버리든지 목사님과 꺼버리. 그 옛날 교회 목사님 마이크 꺼버렸잖아. 응? 넥타이 봐라 오다고 안 어울리게 하고 온 거. 아유 참. 사모님은 뭐 안 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같은 얼토당토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게 그거예요. 순종하느냐. 아합 같은 인간에게서. 아합 같은 인간에게 너도 순종하면,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오늘 네 나라가 산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으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승리를 이끄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에는 이미 승리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간의 자녀들로 왕이 나가서 전쟁을 시작하라 했다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의 이 영적 직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미 그 전쟁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미 승리의 권세를 주시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승리하죠? 왜 못 승리합니까? 사명받은 자가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부어져 있었어요. 밟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들어가 차지하라였어요.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희들이 가지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명에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그래서 너를 보호하며 가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그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다 너희 앞에서 다 내쫓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다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 물리쳐 놓으셨다. 들어만 가라.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뭐 같아?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1000명, 10,000명이 듣지만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야. 안 해. 뭐라 그러냐? 저는 아직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된장 준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지가 준비한다 그래? 그래서 안 한다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얼토당토 않거든. 지금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얼토당토 않아. 내가 옛날에 교사를 하라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게 없대요. 알고 있어. 아는 게 없는 줄 알고 있다고. 아는 거 없어. 교사를 시키면 자기 보고 누굴 가르치라는 줄 알아. 아니거든. 와서 배우란 뜻이었어. 우리는 항상 그걸 좀 오해해. 저도 목사가 되라는 건 남들을 인도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와서 여기서 구원받으라야.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 건 남들을 인도하라는 뜻이 아니구나. 네가 내 인도를 받으라는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보 목사들이 시작할 때는 열정이 충만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갖고 되니까 그래 깨지나가리 잘 인도해 가봐. 어떻게 되나.
같이 인도받는 거야. 나도 깨진 항아리인데 앞에 세워주신 것뿐이야. 근데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호수에 들어간다고. 각자 주신 사명만 순종하는 것뿐이야. 근데 목사들이, 전 그래도 감사해, 좀 일찍 깨달아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이끌어간다고 믿고 있을 때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도 조금 이미 좀 몸이 안 좋거든. 근데 좀 깨달았어. 이제 좋아질 거야 아마.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닌데 이 모세가 처음에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내가 났냐고.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아니야. 네가 안 났어. 내가 인도하는데. 왜 네가 인도하고 자빠졌냐? 내가 인도하는데. 언제 모세가 인도해갖고 된 게 있습니까? 모세가 인도해갖고 다 안 나와. 홍해 앞에서부터 끝날 뻔했어. 모세가 인도하면 끝났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홍해가 열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진작에 알았어야 돼. 네? 내가 어떻게 박은철을 끌고 가.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야. 야, 씨, 박은철, 야,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네. 씨. 순종한다고 나도 그냥. 응? 순종하는 것뿐이야 나도. 응.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안 오지. 그래야 스트레스가 안 와. 그게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이미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승리하려고 하는, 뭐 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아? 뭐 하려고 전략 분석을 해? 그래갖고 여러분 보니까 자기네들 메뚜기 갖고 저기는 세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면 자기가 더 센 나라가 있어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사사기에 보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못 쫓아낸 족속들이 좀 남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족속이 뭐예요? 남은 족속 중에. 어려울 게 뭐 있어? 이스라엘 제일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어디야? 어? 블레셋 아니야, 블레셋. 어? 블레셋이 안 나가고 5방백이 남아갖고 항상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하고 동일하게 움직여.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항상 어디가 일어나? 블레셋이 와 항상 괴롭혀. 막 다 뺏어가고 막.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블레셋은 항상 쪼그라들어서 얻어맞아. 이스라엘한테. 조공 바쳐. 근데 이 블레셋이 조공 바친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 수준 때예요. 히스기야 때 잠깐. 영적 상태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사사기 3장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의미 안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순종의 의미는 그 순종 때문에 순종을 알아보시려고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도 두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명을 주셔서 순종하기도 보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두시고 순종하는지도 보세요. 너 어려운데도 순종하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에게 침범을 당했는데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에요? 침범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사의 패권에 이스라엘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패권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쫙, 물론 뭐 그 전에 뭐 이제 뭐 애굽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해갖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데, 그리스, 로마까지 그죠? 쭉 흘러 내려오잖아. 그리고 로마가 찢어지면 그게 세계 패권의 지표잖아. 그죠? 그들은 다 그들이 뭔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죠. 근데 그들이 쓰고 일어섬을 성경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세계 지표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하고 남은 족속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해 오지만 그 기준과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믿습니까? 성경은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처럼 두들겨 맞고 세상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도 기준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준 위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순종해서 잘 살기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잘났던 못났던 주인공이 그죠? 주인공을 중심으로 모든 주변이 나와. 분명히 그 순간에도 저쪽에도 어떤 잘난 인간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 안 나와. 영화에 보면 딱 고들만 나와. 응? 세상에서도 여러 이 이스라엘 시대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세상에서. 근데 그런 거 성경은 가치도 없이 여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를 가나안 정복 전쟁 두고 있는 요거만 집중하고 계세요. 마치 영화가 주인공만 보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온 우주의 기준과 스토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고통스러운 민족이고 재앙이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남겨진 자들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의 종교로 자기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이고 교회는 한 귀퉁이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세요. 그걸 저는 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적도 많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런 행정들을 해주셨네 하는 일들이 저는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강력하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런 게 변화될 일이 없고 이런 게 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쓰시려고 이 일들을 이렇게 바꾸셔내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꽤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분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 얘기했지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알잖아요. 기도는 어떤 인간인지. 뭔 큰 용사야. 의심 많고 쫄보해. 막 양털에 물을 막 했다가 양털만 빼고 물 이랬다가 다 보여줬더니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또 막 무서워서 못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잖아. 꿈으로 막. 그래갖고 막 이 진영에 이 아말렉 진영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걸 보게 하시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디안과 이 아말렉 군대 수가 다 합쳐서 갖고 이 연합군이 왔거든. 13만 5천 명이었다고. 근데 그들 군대에 가서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용사래. 그런 인간 가지고 기드온. 성경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인간을 쓴 경우가 별로 없어. 별로 없다고. 순종하는 자를 쓰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순종까지 안 하잖아. 진짜 별거 없는 거야. 별게 없으면 순종해야 돼. 순종. 순종이 여러분의 승리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기는 역사가, 그것도 뭐 들고 나갔냐? 항아리하고 나팔. 전쟁 나가는데 항아리 갖고 가래. 무기는 없어. 항아리하고 나팔 들고 가. 그리고 항아리 깨. 그리고 나팔 이거 불어. 그래서 지들이 쳐 죽여서 죽어. 여러분 힘이 승리의 큰 용사요. 지도 알아 자기를. 기도니 제가요? 그런다고. 제가요? 그래 알려주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네가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큰 거라고. 깨달아야지. 순종 때문에 이깁니다. 터무니없죠. 항아리하고 여러분 나팔 들고 가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13만 5천 명을 300명 들고 가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안 하냐면 부를 때부터 안 합니다. 양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 그 말을 들을 만한 멍청한 사람은 박은철입니다. 이럴 거야 아마. 아니 박찬종이나 박시일이 대충 멍청하거든요. 둘 중에 한 놈 데려다 쓰십시오. 300명 데려가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저는 똑똑할 이씨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 이미 승리가, 역사와 능력이 임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뭐만 필요해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지고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죄예요? 네? 불순종의 죄예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게 불순종의 죄라고. 순종의 문제야. 그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건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그것도 순종의 문제예요. 이게 그냥 대충 말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일까요? 예, 명확하게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죄인이 된 문제도 순종의 문제, 의인이 되는 문제도 순종의 문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죄인과 의인으로 가르는 문제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피터 마샬이라고 미국 상원 초대 원목을 지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상원이 정치적 갈등과 혼란으로 극도로 분열. 미국도 뭐 막 정치 상황이 막 힘들잖아요. 서로 막 여야가 싸우잖아. 어? 거기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 막 죽어라고 싸운다고. 거기도 요즘 막 또 막 트럼프 몰아내자고 딱 그런 막 세력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협박도 하잖아. 막 우리가 군대 끌고 간다. 막 미국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막 분위기.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트럼프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린란드 그냥 먹어버렸어 지금. 응? 원래 전쟁에서 먹으려고 마음이 없었어. 전쟁한다. 관세 다 이제 니들 유럽 모든 국가를 그렇게 협박을 딱 하더니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그린란드에 미군 증원시키고 우리가 하는 대로 싹 해. 그러면 싹 감세 관세 없어버리고 전쟁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목적을 다 이뤄버렸어. 그린란드는 이제 미국이야. 미국 군대가 다 주전해 이제.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전쟁한다는 것 불사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얻을 거 다 얻고 전쟁도 안 해요. 야, 이게 트럼프 머리를 못 이겨 누가 지금. 미친놈 같지만 미친놈이 아니야 이게 지금. 큰일 날 소리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먹어버렸어 그린란드.
그리고 지금 자기네 영역을 강한. 지금 여러분 다시 그래서 예상하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다시 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징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치권 안에서 목사가 된 거야 원목이. 정치인들에게 설교하는. 정치인들 앞에 설교를 같이 해. 우리나라 같으면 하겠어 그거? 그러니까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신앙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목사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이해가 더 중요하니까 설교 조심하라고. 누구 편들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하잖아 대통령들 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든 안 믿는 대통령이든. 예? 결혼식 할 때 미국인들 보세요. 결혼식 딱 각 교회 가서 해. 교회 평생 한다녀도. 그것도 성경책 위에 손 올리고 또 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 문화야 기독교 문화 이 미국은.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설교를 하라니 목사님이 고민스럽죠. 원목으로 이제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말씀대로 합니다 그냥. 그 이유가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되어 하나님의 말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자기한테 왔어. 내가 니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무시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싫죠. 싫은 거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협박이 오는 거죠. 조심해라. 자꾸 그러지라. 자꾸 그러다 큰일 난다. 어? 처음에 굉장히 불편 예배에 빠지는 정치인들도 생기고 막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그대로 전했어요. 아마 설교 제가 생각해도 정치인들이 똑바로 된 설교를 들으면 가장 양심이 찔릴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정치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바른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서로 생각하니까 같은 결과가 도출돼요. 서로 화해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 안에 여러분 전체적인 정책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 쓰신 책들이 굉장히 이 인기가 많아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나라를 바꾸려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너무 나라를 바꾸고 싶은 분들 많죠.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분 많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변화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의 힘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변화되잖아.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진 않으면서 뭐 변화만 시키려고 그래 그냥 뭐든지. 변화가 되냐고. 우리의 힘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요. 그렇게 잘 믿는 예수 뭐 믿고 장로 대통령 뭐 했던 사람들도 보면 다 이단들하고 엮어져 있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켜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세상이 뭐라 그래든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해야지. 말씀에 순종했어야지.
근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라. 그래서 난 정치인들을 좋아하자. 그리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난 이해가 안 가. 특히 연예인들이 무슨 정치적 이해가 있다고 정치인들을 누구를 지지해. 누구를 지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 뻥튀기 많은 세상에, 다 거짓된 세상에, 다 속이는 세상에 가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그냥 예수나 똑바로 믿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 순종하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순종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계된 것도 여러분의 순종이 바꿉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이 있는 땅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종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릭 리데레게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육강 선수가 있었어요. 선교사의 자녀였어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령으로 와서 이 운동을 했었는데 너무나 100m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근데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데는 결승전 참전을 포기합니다. 그냥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은 주일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주일날 금메달을 따려고 뛰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도 그냥 가서 뛰어 그럴 거예요 아마. 예배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이랬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인정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거 목사들도 이거 인정 안 할걸요? 근데 이 참된 신앙, 참된 순수한 신앙의 역사하시는 이거 흉내낸다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듣고 흉내내서 내가 주일날 되게 뭐 중요한 시험인데 가서 안 보고 뭐 중요한 면접인데 안 보잖아. 떨어져 그냥. 떨어지는. 근데 그 떨어지는 걸 내가 감수해도 안 하겠습니다 할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순수한 거야. 난 정말 주일날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더 귀히 여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게 순수하지 않고 흉내내는 건 안 돼. 흉내내는 믿음은 없어요. 자기 믿음이어야지. 지금 같으면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떨어질 거 뻔하니까 아마 말 그렇게 안 할 거야. 왜? 목사한테 또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목사가 말한 거 듣고 안 갔는데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그냥. 순수하지 않은 믿음은 목사 원망하지. 근데 떨어지려고 각오해야 되지. 이 사람 100m 안 하면 금메달 못 땄어요. 근데 월요일날 400m 결승이 있었는데 어떻게 400m 결승에 올라가 있었어.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편협하고 옹졸한 믿음인이라고. 네 믿음은 가짜 이렇게 얘기하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비난을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래 조국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자기 영국보다 하나님이 컸어.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돈보다도 작고 내 직업보다도 작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금메달보다 하나님이 컸어요. 그래서 400m 나가는데 이 주종목도 아니야. 400m 잘 뛰지도 못해.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물리치료사가 이 사람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전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을 지지한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이 에릭 리데레가 하는 선수한테 쪽지로 400m 뛰기 전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뛰었어요.
여러분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금메달 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신한 자의 헌신을 반드시 다른 어느 곳에선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순종을 분명히 하나님 갚으세요. 근데 현대 믿음 안에서, 현대 교회 안에서 순수하지 않은 믿음으로 기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는 어떤 거래식의 믿음을 하기 때문에 목사도 이제는 이 에릭 리들처럼 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래적 믿음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럴 게 아니거든 이건. 이건 자기가 금메달을 못 따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주일의 예배를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수한 순종이 그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설교해도 다 아멘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아멘하는 말이야. 왜? 의식적으로 힘들거든 이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좋은 얘기였잖아요. 대번에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아멘이 나와요. 그냥 요즘 때는 이렇게 못 가르친다고. 너 주일날은 그거 하지 마라. 주일날 일하는 것도 못 말려요. 시대가 이제는 그렇게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과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잘 살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내든지,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이 더 잘 삽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일을 해요. 자기 능력에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400m 금메달 따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승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분은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높은 자리가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영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내가 잘 되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이니까 선교사님 자녀답죠. 그리고요, 선교사로 나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하냐면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한 것이 승리입니다. 순종으로 어느 걸 얻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승리는 순종한 자체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했다. 승리한 거죠. 이 에릭 리델의 승리는 400m 금메달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승리한 거예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고요. 순종이 승리지, 순종했더니 400m 금메달 따게 줬다. 이렇게 자꾸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대가성으로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해보고 끝내셔. 그게 의니까. 아, 그런 거 뒤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 이미 거래니까. 그냥 손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손해보고 살아. 그게 맞잖아, 우리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포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1장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다가 뭐 욕먹었다 그랬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있긴 있어. 왜? 지혜롭고 문벌 좋고 능력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 드물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가서 잃어버렸어. 자기 못났대. 자기들 보고 못났다 그랬다고. 그럼 세상 나가서 잘나게 살아보든가. 그냥 눈으로 봐도 못났구만 뭐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싶어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를 문벌 좋지 않은 자들, 지혜로가 없는 사람들 부르셨대요. 왜? 왜요? 왠지 알아야지. 왜? 설교만 하면 순종이 다 순종이야. 순종만 하면 90% 맞지. 지금은 아니야. 왜? 순종은 이 다음의 답이야.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부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 그게 자기 자랑이 안 되는 자들이야. 금메달이 에릭 리델이 자랑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없이 무슨 금메달?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느꼈듯이 때로는 위대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자기의 위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고 성경이 가르쳤고 대부분 우리는 문벌도 좋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지혜도 없고 가진 게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입니다. 겉으로 짱짱한 교회들 문벌 좋고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잘 들여봐야 돼. 진짜까 가짜까. 너 그렇게 문벌 좋은 사람이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건 의심해 볼 만하지. 아, 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 가능성이 높다. 자, 저희들 육체를 자랑하러 모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백억씩 내놓죠. 그거 갖고 이루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 같은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저도 천한 게 되고 멸시받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뭐 하려고 잘난 자가 돼서 버림받기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을 할 수 없대요. 여러분의 육체의 자랑은 하늘나라 못 간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육체의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순종의 목적을 두십시오. 육체의 것으로 강력한 자들도 그걸로 자랑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매콤한 방법과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금값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막 예전에 한 돈이 30만 원 됐다, 50만 원 됐다, 80만 원 됐다 놀라면서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러면 사놨으면 지금 부자 됐어요. 지금 팔아먹은 돌반지가 아까워 죽겠는 거고 그거 그냥 다 갖고 있었으면 지금 한 돈이 100만 원인데 옛날에 3만 5천 원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 한 돈에. 그래갖고 막 많이 올랐다고 5만 원이나 받는다고 요즘 그만 돈에 이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다. 네? 우리 애들 낳는 시절만 해도 금 한 돈에 뭐 3만 5천 5만 원 막 이랬다가 그랬다고. 그때 한 돈 금반지 그때 애들 그거 받은 거 어렵다고 갖다 안 써먹고 지금 통 계속 넣어놓고 있었으면은 돈 수천만 원이야 그거. 지금 한 돈이 100만 원이라고 지금 14K, 18K도 많이 줘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금 캐러 가는 인간들이 많아요. 금 나온다는 데 가서 막 이거 돌려갖고 금 진짜인가 모르겠어. 나도 막 가고 싶어지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난 돈들을 벌어요.
알고.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 것 같아. 아는 목사님 만나 같이 밥 먹는데 이런 새끼 손가락만한 조그마한 금덩어리 순금을 콩알금이라 그러더만 콩알금을 사 갖고 왔어. 한 몇 개를. 그래서 이거 뭐하냐 했더니 자기는 연말에 이걸로 이번에 성도들 선물을 주기로 해서 샀대. 근데 그때 당시 그 콩알콩 하나가 8만 원 얼마인가 이렇게 갔었어. 콩알콩 하나가 8만 원. 그래갖고 아이고 저 8만 원짜리 한 돈도 아니고 반 돈도 아니고 몇 그램 1g 2g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갖고 뭐해 그걸 쓰냐 그랬더니 지금은 지혜롭다. 그 받은 성도들은 그 조금이지만 지금 두세 배 이상 올랐을 테니 2년 전 얘기인데 어이구 야 이거 그래도 갖다 팔면 몇십만 원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조그만 1g짜리 금 2g짜리 금이. 어떤 여자는 남자친구고 누구고 자기한테 뭐 생일이고 선물해 주려고 그러면 선물해 줄 돈만큼 금으로 해달라 그랬던 여자가 있대요. 처녀가. 그래갖고 평생을 항상 이 친구한테는 내가 이 친구한테 5만 원 이번에 선물해 주고 싶다 그러면 5만 원씩 금을 사다 줬대. 그냥 얘가 하도 금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옛날부터 그냥 금으로만 선물을 받았대. 뭐 친구들 중에 뭐든지. 그리고 얘는 결혼할 때도 자기는 이 돈으로 하지 말고 할 그 부주만큼 금으로 갖다가 놀아 그랬대. 대단한 여자지.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집에 금이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이 사람이 이걸 미래가 언젠가 금값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던 거죠. 우린 이런 지혜가 없어요. 우린 이런 지혜가. 이것을 우린 세상을 못 이겨. 이것으로 이겼으면 여러분도 다 부자 됐어야지. 네? 저는 눈앞에서 저거 해놓으면 부자 된다고 말했던 것들을 되게 많아요. 그래놓고 나는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걸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아합 같은 사람도 순종하니까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을 안 받으시겠어요? 한 번의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것에서 목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순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역사되어 여러분을 말도 안 되는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주가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